같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써 2020년 5월 31일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도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도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사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으로 참아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의지하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다 해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이 당할 환난을 두려워하며 온몸이 떨리는 경험을 하였던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주의 약속을 믿으며 자신의 믿음을 그리고 신앙을 고백했듯이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나고 있는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성도들 또한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신앙을 지키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귀를 열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으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성도들이 들은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복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성도들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성도들의 삶에 물질의 복이 채워지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성도들의 육체에 건강이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의 삶이 형통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말레이시아 한인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귀한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가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시키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나 또 사이가 멀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 대부분은 나와 가까운 사이이거나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실망시킨다 하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가졌던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하는 일을 그렇게 당하게 되면 마음이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대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실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낙심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생 가운데서 힘을 낼 수 있는 큰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실 줄 알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씩 얻을 생각에 꿈이 부풀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실망하고 낙심한 채 예전의 생활들로 돌아가게 되었고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상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벽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 끝에 보니까 제자들이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몰랐대요.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본문 4절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새벽에 갑자기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한참 전부터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물고기를 열심히 낚으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자 실망하고 낙심하여 있는 상심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망감을 안고 과거의 생활로 돌아갔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에 여전히 제자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에요. 내가 실망할 만한 일에 거하고 있어도, 내가 낙심할 만한 일에 거하고 있어도 나를 한번 택하신 주님께서는 실망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낙심해서 엎드러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사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복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그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망의 마음을 안고 예전 생활로 돌아가서 낙심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회복됨으로써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주의 복음의 사도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은 참으로 예상치 못했던 힘든 상황과 순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가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그 영적인 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여러분들이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인생은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바뀌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밀튼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밀튼 라이트 목사님이 자주 쓰던 설교 타이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늘을 바라보며 꿈꾸며 살자라고 하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튼 라이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라이튼 목사님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매주 맨 앞에 앉아서 아버지의 하늘을 바라보고 꿈꾸며 살자, 이 주제의 설교를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이 두 아들이 크면서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 하늘을 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커서 비행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로 라이트 형제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밀튼 라이튼의 하늘을 바라보고 꿈꾸며 살자라는 그 설교를 듣고 실제로 그들은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꿈은 온 인류가 편안하게 다른 나라를 다닐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커다란 업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좋게 되고 나쁜 것을 계속 바라보면 나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에 커다란 커뮤니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굿모닝 말레이시아와 마이 말레이시아 두 가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들어가게 되면 가끔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이들은 좋은 소식을 올리는 분도 있고 어떤 이들은 안 좋은 소식을 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전부 다 정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사실을 놓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안 좋은 소식을 접하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소망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어떤 이들은 안 좋은 소식을 받고서도 좋은 소식이 있겠지라고 소망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좋게 받아들이고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좋게 받아들입니다. 미래를 어둡게 보면 불행하지만 미래를 찬란하게 보면 행복해져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앞날과 사람들과 행복이 결정이 됩니다. 불행한 사람은 환경을 보면서 환경의 변화가 없음을 불평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변화를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특별한 일을 보아야 행복을 느끼면 불행해지지만 평범한 것을 보면서 감사를 느끼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예배 시간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 인생이 달라져요. 예배 때에 설교자를 보면 가끔 실망이 됩니다. 심지어는 몇 년 이상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권태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저도 말레이시아 한인교회에 9주째 영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인가 궁금됐을 것이고, 또 얼굴도 마주보지 못한 사람이 영상으로 계속해서 이 예배 영상을 보내오니 신기해하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분이 만나면 도대체 어떤 스타일일까 궁금해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벌써 9주가 지나면서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일에 대해서 벌써 실증이 느끼거나 또 심지어는 권태를 느끼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예배는 목사를 보는 시간도 아니고, 예배는 아는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시간도 아니고,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어야 되고, 예배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배에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를 실망시키는 일을 만나고 나를 실망시킬 만한 사람을 만나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길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때 그 인생이 변합니다. 요즘은 인맥과 연주를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과 같이 해외 이주의 삶은 관계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교민사회에서 또 이민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이민생활, 교민생활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게 됐다가 또 사람에 대한 실망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성도들은 사랑과의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사랑과의 관계성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중요하게, 더 귀하게 여기시고 지키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면 사랑과의 관계도 저절로 잘 되고 풀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따라가면 잠깐의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커집니다. 예전에 어릴 적에 유동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저도 아주 개구장이라서 동네방네 엄청 돌아다녔었는데, 그 유동근이라고 하는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같이. 그런데 어느 날 학교 끝나면서 저는 집으로 갔다가 유동근이라는 친구가 자기네 집에 놀러 오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때였는데. 근데 저는 그 친구랑 그 집에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혼자 간 적은 없어요. 근데 그때 갔던 길을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제 가는데 길이 두 굴레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길로 갔는지 기억이 정 안 나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중에 저 뒤에서 어떤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오토바이를 타는 아저씨가 유동근이라는 친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속으로 동근이 아빠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어린 나이이기도 했고 또 A형이라서 소심해가지고 아저씨 동근이 아빠냐고 묻지를 못하고 그 아저씨가 동근이 아빠 같아서 그 아저씨가 탄 오토바이를 뒤에서 쫓아갔습니다. 다행히도 그 아저씨가 탄 오토바이가 시골길이라서, 옛날엔 비포장이었으니까 시골길이라서 빠르게 가지도 않았고, 또 조금 가다 보니까 그 아저씨가 오토바이가 서요. 한 집에 머물러서. 근데 보니까 제 예상대로 그 아저씨가 멈춘 곳이 바로 동근네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동근이 아빠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동근이 아빠가 운전하던 이 오토바이를 쫓아가서 그 전까지 길을 몰라서 고민하고 또 걱정하던 제가 동근이 집에 가는 길은 잘 찾아가게 되었고 동근이 집도 찾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동근이 집에 가는 동안에 그 아저씨 오토바이 뒤를 쫓아가면서 그 오토바이가 오래됐는지 오토바이 통에서 오토바이 그 연료통에서 나오는 매연을 뒤에 쫓아가면 제가 다 먹었습니다. 까만 연기가 나오는데 냄새도 다 맡고 그 연기도 제가 다 마셔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뒤를 쫓아가는데 연기가 많이 나든지 숨이 막히기도 하는데 오토바이를 놓치면 동근이를 놀러 가지를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기침을 킥킥거리면서 쫓아갔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람을 쫓아가면 어느 정도 도움도 받고 길도 찾을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사람이 풍기는 냄새도 맡아야 되고 또 그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매연 같은 냄새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백인 백색 다 성격이나 지역이나 사는 환경이나 다 다른 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거나 회의를 할 때는 항상 그 주체는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속장들도 아니고 권사님들도 아니고 집사님들도 아니고 그 회의의 주체는 주님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까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해 둬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실망할 일이 없어집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실망할 일이 없어집니다. 사람 보니까 실망한 일 생기는 거예요. 사람 보니까 낙심한 일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주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루어질 것이고 내 마음과 내 주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다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때만 찬양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받아들이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세상에서 살 길 찾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으시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 될 것이고 생명의 길이 될 것이고 살 길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들이 가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도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말레이시아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위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열려있는 그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길이 보이고 희망이 생기고
살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말레이시아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마지막 날을 보내고 내일부터 6월 첫째 날이 시작이 됩니다. 5월에 힘들었던 마음들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마음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의 희망의 노래와 기도가 내일의 응답과 찬양과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참으로 우리 말레이시아인 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참으로 복되고 기쁜 한 달 되시길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 헌금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임에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그 시사랑 감사해. 아멘. 이 시간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다하여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이 있기에 또 주님께서 주신 감사 제목들이 있기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과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귀하고 정성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에 저들의 믿음 또한 받아주시며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물질의 축복이 더욱더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때에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또한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 제목 또한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자손들이 가문 대대로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아버지 앞에 귀한 감사 제목을 찾아 이 시간 예물 속에 아버지 앞에 귀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감사 제목을 잃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 헌금을 드리는 귀한 가정들의 삶 또한 그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예물이 아버지 앞에 드려질 때에 아름다운 주의 사역을 위해서, 또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지경의 넓어짐을 위해서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는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 재개를 위한 속장들과 또 기획위원들과의 오찬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내일 모레 화요일 낮 12시에 궁정 한식당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참석 대상자는 기획위원들과 그리고 속장님들이 되겠습니다. 저도 참석하고 싶지만 한국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리 기획위원들과 또 속장들이 참으로 귀한 마음을 모으시고 또 지혜를 모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좋은 그런 이야기들과 또 앞으로 예배에 대한 계획들이 얘기되어지고 또 논의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셨는지요? MCO가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모든 생활이 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고 기대했다가 5월 10일에 MCO가 한 달 더 연장된다는 발표를 듣고 실망을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언제 말레이시아에 가냐, 언제 코로나가 끝나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어떻게 압니까? 언제 말레이시아 갈 수 있는지는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물어보십시오. 또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마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성도들도 같은 심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답답한 마음도 있을 거고 또 늘 소망의 마음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아무도 안 가봤기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할 뿐이라고 하신 한 장로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예측할 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하셨고요. 그 다음 절인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6월이 시작이 됩니다. 6월 한 달 동안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함의 문제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성도들이 건강함으로 또 평안함으로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라옵기는 저 또한 여러분들을 6월 달에 만나 뵙게 되기를 또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이 시간 축도함으로써 5월 31일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주일 낮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5월 마지막 주일, 특별히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린 사랑하는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